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가정에 또 내를 만나는 내 사업터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까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 중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익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고를 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주고 정말 하나도 유익이 안 되니까 막 그런 속상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에 그 유익을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 근데 이 성경 한 장을 이곳에 여는 거예요. 그것도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서신을 바울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은 지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 갇힌 자 그 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자기가 갇힌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갇힌 자는 감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다가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복음을 10년 동안 전했어요. 10년 동안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좀 평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온지 아세요? 감옥이에요. 감옥. 유대인들이 누명을 써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를 붙잡아가지고 가이사야에서 2년 있다가 다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 2년 동안은 감금되죠. 감금. 2년 동안의 감금 생활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는 그 죄수의 어떤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갇혀 있을 때 감금된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글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네 서신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쓰는 이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그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래서 64년 그 무렵에 그 네로 박해를 통해서 그가 순교를 당해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냐면 첫째 1절을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 다음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 다음에요. 동역자인 누구요?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예수를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오늘 본문에 잘 보여줘요. 이게 빌레몬을 봐보세요. 빌레몬은 그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 다음에 말한가 보세요. 그 다음에 및 누구예요? 자매 아비야예요. 아비야. 자매 아비야. 그 다음에요.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킴보예요. 아킴보. 아비야가 나오지요. 아킴보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야가, 자매 아비야가 누구냐?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아비야가 그 빌레몬의 아내로 보는 거예요. 아내.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야.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아킴보는 누구냐? 아주 그 학자들이 거의 보면 이제 좀 그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라고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 아들이라고 봐요. 아들. 그걸 저는 아들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을 잘 봐보세요.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아들이 교회에 믿음이 신실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기이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아내, 자기 가족들이 전체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 빌레몬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소개를 이렇게 해요. 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바울이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서신서에 봐보세요. 에베소 같은 데는요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말했다고 말해요? 여기 보면 내를 기도할 때 너를 말았다 그 말은 빌레몬. 여기 너가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바울이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빌레몬이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보세요. 빌레몬의 어떤 모습을 듣냐 하면 감옥에서 주 예수와 및 뭐예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내 성도에 대한 내 사랑 그거 그리고 내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떤 삶이냐면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지체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 빌레몬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빌레몬을 잃지 않고 감옥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그 다음에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6절 보세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을? 선을 알게 해줘요. 여러분, 빌레몬이 만나서 교제하고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진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꿈을 발견해요.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들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이 막 새롭게 들뜨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자야. 그랬던 자가 빌레몬을 만나서 빌레몬을 통해서 무엇을 가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들, 소망의 그런 선한 것들이 자기 속에서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르도록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잘 보여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움,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그런 아름다움, 이게 삶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면 형제여 그래요. 빌레몬 보고 형제여, 같이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은. 아멘. 성도들이 마음이 그 너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얻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내가 너의 뭐예요? 사랑으로 많은 뭐예요? 기쁨과 이룰. 감옥에서 여러분 이런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나니까요.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목회자의 힘이 어디서 난가? 그 성도의 신실한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힘이 나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있어서 이렇게 힘이 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다 보면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빌레몬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빌레몬을 통해서 이 귀한 아름다운 그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뭐냐 하면 빌레몬에게 누가 있었냐 하면 그 종이 있었어요. 종. 그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는 거예요. 노예는 지금은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이랬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때는 노예 그러면요, 노예는 사람인데 그 취급을 어떻게 했냐면 가축법에 적용을 해요. 가축법에. 그러니까 짐승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시장에 갖다가 팔아요. 그 문헌들을 보면 노예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덕이양 같은 데 소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소를 파는 것처럼 노예에다가 목에다 걸어놓고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뭐 늙은 노예는 또 사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제 값을 먹여놓는 거예요. 그런 노예 시장이 아주 활발할 때예요. 그때 종이에요.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이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도망가면요 죽어요. 그래서 노예를 잡는 경찰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도망을 갔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잡혀버려요. 근데 잡혔는데 누가 있는 감옥에 들어오냐면 바울이 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감옥에 오네시모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이 뭐냐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이 있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감옥에서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네시모가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 노예를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 그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빌레몬의 종이라고요. 빌레몬.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써서 빌레몬에게 감옥에서 낳은 그 종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해요.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노예가 도망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많은 그 염려 그런 것들이 빌레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신복. 이 신복이 뭐예요? 내 중심,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에 오네시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네시모의 회심을 통해서 얼마나 그 오네시모의 회심을 통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 오네시모를 이 손에 주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이 편지를 자신이 오네시모가 들고 바로 빌레몬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보세요. 이걸 그래서 뒤에 보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내 말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 정말로 내게 유익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믿을 걸 확실하고 보내. 잘못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빌레몬이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여러분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 노예는요 사람 취급이 아니다니까요. 가축 취급이라니까요. 이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을 빌레몬이 받고 이 오네시모를 맞이하게 돼.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다음에 다른 서신 골로새 같은 데 보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가 이렇게 변화됐냐? 그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잖아요. 유익한 사람. 그게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고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그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크게 역사하고 큰 일을 감당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펼쳐서 복음을 펼쳐나간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꿈을 어떻게 꿉니까? 꿀 수가 없어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몇 년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40일. 40일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자기가 이제 부활하면 승천할 것을 아셔요.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간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 이 땅에서는 그냥 막 힘들고 막 아이고 막 어렵다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좋은 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게 임해서 지금 내게 와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덧입혀서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사업이 어려울 때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로 산단 말이에요. 이거에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한 바닥이 팍 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 안 됐단 말이에요. 당첨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돼도 안 돼도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의 삶이고 그가 감옥에 있든 나왔든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그런 것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를 만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의 삶 속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해서 그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놓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네시모가 그런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는 정말로 비참한 자예요.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로,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로,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아요. 종교적인 거 아니다고요.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셔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가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들어가랍니까?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의 생명을 받고 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자 그 말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선한 일을 우리 세움교회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유익한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